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사망의 지경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초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이 동쪽 문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니까 땅이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에스겔은 그가 환상받을 때를 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그가 그발간가에서 받은 환상과 같기에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지요. 성전 건물만이 있다고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회복, 새로운 성전의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전이라는 건물 무너졌어요. 그런데 건물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에스겔 10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떠나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에 좀 더디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이 회복될 때 그 영광이 신속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에 압도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엎드렸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에스겔이 거기로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후에 나중에 성전의 법이라고 하면서 또 말씀도 얘기하시죠. 말씀이 선포돼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전의 진정한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 언약을 믿는 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그 외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 자주 잊을 때가 많아요.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된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럴 때가 많다.
인간적인 어떤 화려함, 또 욕심, 나의 이기심, 이런 것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사랑이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높이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또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이 목자 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인간들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들의 가르침이나 프로그램이나 멋있는 아름다운 건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진정하고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시면서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또 9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도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 성전,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어요. 성전도 떠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새로운 성전에선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요 내 발을 두는 투소다.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사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거하실 때에 다른 인간 왕이나 다른 신들, 우상들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신다. 이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마치 출애굽 당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때처럼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성전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 내용이 뭡니까? 6절과 9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지만 이제 더 이상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담이 가로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담을 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그 담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우상 숭배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담을 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 우상숭배,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담을 쌓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그 죄를 범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헐고 우리의 온 마음, 온 중심, 온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자기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형상, 자기의 상태를 알게 해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라. 그리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곳,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처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자,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고 집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잘못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뜻하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영적으로 행음했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에스겔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 올 이상적인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죄로 멀어졌다고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징계와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면 성전이 회복된다. 어떻게 회복된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대로 행할 때에 성전된 우리도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 성전의 법을 보면은요, 일단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 보고 나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라. 그리고 법도와 율례와 모든 규례를 써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성전을 보여주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돌아가면 그 성전이 회복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 안에는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새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를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분명하게 더 깨닫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행하지 않았던 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럽혔던 일, 그런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이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이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믿음 물려고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육의 새로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